네,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리문답 123문 둘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교회 공동체의 표지판이고 개인 기도 생활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머릿말, 하나님 청원, 우리 청원, 맺은 말입니다. 머릿말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밝혀주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청원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세 가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원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일용할 양식, 죄사함, 구원이 그것입니다. 맺은 말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이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은 하나님 청원 중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유리문답 123문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을 해봅시다.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생애의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핵심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려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기적, 곧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죽어서 가는 어떤 신령한 공간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어떤 사회일까요? 이런 것들은 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긴 하지만 온전한 설명은 되지 못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의지가 유효한 영역이다. 여기 빗대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란 그분의 의지가 유효한 영역, 곧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한다. 천부적이든 선택적이든 그 원리에 복종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다 그 나라 안에 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의지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국가의 세 가지 요소, 주권, 영토, 백성이라고 하는 용어와 개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의 통치권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백성인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오늘 요리문답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했으니 이제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구와 같습니다.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에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간구이죠. 특별히 요리문답은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이고요. 두 번째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수종드는 기관으로서 교회를 위한 간구인데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대적하는 마귀의 일과 관련된 간구로서 마귀의 일들과 주님과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가 두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나 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제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윌리엄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이 미래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넣어도 딱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범한 정도만큼만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마음을 통해서만 인간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물리적 우주 전체의 편만에 그 전체를 통치합니다. 다만 인간과 및 사탄에 속한 다른 인격적 존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일부만이 잠시 동안 거기서 약간 예외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누가 진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왕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왕이 필요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 아닐까요? 두 번째, 그 나라를 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스스로 자신이 자유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이미 다른 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뭐예요? 돈이라면 돈이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기라면 그것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주관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세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기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방법, 그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의 한 구절이 있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신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추구하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자들이기에 그들은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몸을 위해서 입을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다르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행복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뜻이 실현되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신자들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의 살아 움직이는 힘, 곧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소망이고, 신자의 소망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삶, 그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근심과 염려로부터 드디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이 과를 마치려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그의 백성인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때 어떤 기관을 사용해서 통치하십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